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두리안인가 그런 과일이 있어요. 먹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껍질은 굉장히 딱딱하고 막 가시가 이리 돋쳐 있는데 그것을 열어보면은 아주 보통 사람들은 처음 맡은 냄새를 맡으면은 굉장히 싫은 어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거든요. 완전히 그 알맹이하고 껍질이 다르잖아요. 수박 껍질하고 수박을 열어보면 그 속의 알맹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육신적이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고 살게 되니까 응답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도 전혀 안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누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그래서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고 남길 자로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앉아있다 가시면 안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듣지 말고 제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서론에서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단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에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거죠.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살리라는 겁니다. 종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숨겨진 제자도 찾아내고 지역도 살리라. 그런 의미로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를 만들 때 우리 중직자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중직자의 망대입니다. 첫째는 70이라 그래요. 70.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70.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70군데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직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70군데는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70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 제자를 나는 찾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70 제자를 나는 찾겠다. 나는 70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70 나라에 나는 제자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망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중직자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응답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한다면 이런 증거가 올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향이 미쳐지려면은 필요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여수에 사는데 여수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중립자들 세워진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에 맞춰서 지역을 나눠서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망대를 만들 것인가. 자, 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제자를 찾아내고 그 지역을 전도운동에서 살리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2, 3층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다 확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필요한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겁니다.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돈이 실제로 없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고, 돈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돈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착취하고 권력 있을 때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숨겨두고 돈 세탁하고 그런 사람들 돈 있는데도 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말하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12가지 함정틀 올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못 깨닫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만. 영적인데 걸려있는데 육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돈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왜? 걸려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의 노예로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거 그러면 또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 이러는데 현장에 필요한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 말고 뭐 현장에 뭐 특별히 필요한 거 있겠습니까? 현장을 말할 때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거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원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인간 될 수 없어요. 참된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마귀 자녀로 있어 본들. 그 뭐 인간입니까? 인간이야죠. 얼마나 힘들고 살기 힘들고 답답했으면은 마약을 하게 되고 좀비가 돼가지고 그 인간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 현장에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죠. 모든 사람이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캐나다 가문,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그 가문 봐보세요. 전부 다 저주로 자식들 다 죽고 이런 거 봐보세요. 대를 이어가지고. 비근한 예로 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가문들 봐보세요. 비극이 뭐겠습니까? 그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대로예요. 3, 4대까지. 우상 숭배, 하나님 모르고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나는 다른 종교 없고 나는 나를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나는 종교 없다는 거 같고 종교를 갖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은. 다 그러니까
걸려 있는 겁니다.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함정, 틀, 올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사귀고 그렇습니까? 관계를 왜 맺습니까?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문제는 피상적인 것이고 그거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근본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대화하다 보면. 난 요즘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이 없다 그러는데 맞다. 아, 그렇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이런 비밀을 말해주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누명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해방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 맞다면, 내 미래가 보장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직자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업도 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수준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숨겨놓은 제자들을 전부 다 이 임마누엘 6교회로 몰아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안 됐고, 이런 기본적인 축복도 모르는데 가서 전도해 본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축복이 뭔지 알고 누리고 있고 사건 보는 눈, 시대 보는 눈도 열리고 그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현장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여기 와 본들 우리 수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딱 생각하기를, 뭘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지? 누구 때문에 저렇구나. 분명히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이래고, 저래서 저래고. 그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일이 안 된다고. 내 문제구나.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는데 24시는 커녕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교회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나 때문이구나.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 되겠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적어도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기본이 된 거잖아요. 기본이. 사람이 기본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기본도 안 된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일 같은 것은 설령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잘했다 어떻게 그리 합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그랬다. 그럼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중직자가 망대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본만 돼도 되는 거죠. 생각을 훌륭하게 하고
근데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아나니아, 어제 그냥 아나니아를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그거 25시 했는데 아나니아 그거는 누굽니까? 바울. 담에색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해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그 양육을 잠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아나니아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아나니아. 아나니아, 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겠어요? 아나니아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붙였겠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응답되는 시간표구나. 그 깨달은 이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일방적으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고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모르고 내 편에서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따는 나 따라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근데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바울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있었다.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주의 종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는가? 주의 종이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주의 종이 하는 사역이 이것이구나.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했는데 나는 따로 간다. 나는 잘났으니까 따로 간다. 나는 성경 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 같다. 더 멋있게 내가 깨달아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바울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 그랬는데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증거의 시간표인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쓰임받았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는 로마 복음화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바울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제자들이 한 30여 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구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호자 역할, 동역자 역할, 식주인 역할, 친척과 같은 역할, 사랑받는 자, 또 이런 자기들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따가 해요. 이따가. 살다가 해요. 그냥. 어느 날 살아가서 지금은 아니고 한참 있다가 해요. 지금 알아. 지금. 다음에 하는 거 아니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급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안 하고 내일 한다 그러고 모레 한다 그러고 한 달 후에 한다 그러고 한 달 후에 내일 한다고 했다가 잊어먹어 갖고 몇 년 지나버리고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결단. 결단 안 내리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결단 안 내리면 안 돼요. 결단 내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결단 내려야 됩니다. 언제 결단 내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순간에 그렇지. 딱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성지순례에 가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 거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쉽게 말해 풀 한 폭이 없어요. 완전 광야예요. 산이 우리는 산 그러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돌산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갔을까? 100%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이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딱 나눠지는 겁니다. 결단 딱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나는 결단 내리고 나는 뜻을 정하고 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이것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단 안 내리니까 뭐 되겠습니까?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체질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당연히 교회당에 오든지 안 오든지 집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왜 안 할까요? 못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것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왜?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각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왜 해야 되는데 각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뿌리 내리고 체질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딱 내리고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당에 나오실 분은 나오고 바쁘시고 못 나오실 분은 집에서 반드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 없이 사업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비밀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법 찾는데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오직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색다른 거 그거 있는 거 아니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진짜 24시 주님과 통하게 되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 성령 충만 아닙니까? 어떤 문제, 위기, 상황,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결단. 그래서 이제 핵심 토요일 날 하는 그 핵심 메시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우리 전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흩어져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다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흥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오시는 거예요. 몰아서.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 거 전부 다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그 시내산
2280 몇 미터인가 됐는데 올라가는데 밤이 됐는데 얼마나 추운지 부들부들 떨었어요. 밑에서는 올라갈 때는 너무 더워갖고 막 덥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온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14번인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데 거기 막 표시를 해놨던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을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그 시대에 집에서 뭐 아니면 뭐 하십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또 성도들 간에 포럼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여수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늘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야 뭐 무슨 이야기를 하셨든지 상관없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쏘아붙이고 그만 김정은 같은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그냥 고집대로 상대방 말은 안 듣고 딱 겁주려고 또 틈나면 또 뭐 쏘아 올리고 막 날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중직자의 망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70군데 딱 놓고 지역, 제자, 나라, 종족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금방금방 바뀌어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결단내야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렘넌트는 어릴 때 망대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망대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육자가. 부모는 이거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것이고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들 전문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 전문성, 그 전문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걸 망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393의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애들한테 쉽게 말해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의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다른 거 해놓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너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보호자에 계신 그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이런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3시대를 바꾸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너가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자에 주신 뭐가 있어요? 탈란트 있고 힘이 있고 미션이 있는데 너가 이것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애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칠 겁니까? 학원에 보내서 공부 잘한다? 그것으로 이 시대에 성공하겠습니까?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예요. 유학가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빛이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스도의 빛,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볼 때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빛이 우리 속에 임했는데 우리가 임한 빛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못 누리고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눌리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들이 뭐 알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다 깨닫는데 어른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안 되는 애들만 우리가 봐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애들 흑암에 잡혀있잖아요. 지금 이 어둠을 이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애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는 파수꾼이다. 실시대를 살린 시대에 너는 파수꾼이다. 렘넌트 7명을 봐라. 성경의 역사 속에 렘넌트 7명, 그 시대의 재앙 올 때마다 그 시대에 재앙이 올 때마다 큰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시대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강대국을 살리고 또 왕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이 뭐 대단했던 자들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에 쓰임받았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현장 살릴 빛의 파수꾼, 영원한 배경의 빛의 파수꾼으로 이런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맞다면 내 주장이 뭐가 필요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왜 내 주장이 필요하겠냐. 7대 여정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봐라. 그 개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망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는 시대 살릴 파수망대다. 너가 준비되면은 하나님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망대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최고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망대가 뭘까요?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체험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내 개인에게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이것이 완전히 체험되고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나의 복음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망대입니다. 전도자가 이게 안 되면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사단이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단이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은 왜 또 성도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새벽에 더 나와야 되는데. 주일 새벽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막 흉내내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스교야의 7 아들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용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속습니까?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죽사발을 만드니까 옷 다 벗겨져갖고 옷 다 벗고 홀라당 벗고 도망가잖아요. 날 살려 하면서. 그리스도로 끝 안 났는데 사단이 달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나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왜 끝났는데 왜 늘 거기에 잡히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왜 또 불신자 상태로 또 왜 내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고 그러냐고 말이야. 다 끝났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끝났냐고 말이야. 끝났냐? 끝났는데 무슨 또 군소리가 있고 끝났는데 또 무슨 핑계가 있고 끝났는데 무슨 또 이유가 있고 끝났는데 무슨 토를 달고 그럽니까? 다 끝난 것인데. 그게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는지 진짜 결론을 냈는지 결단을 내렸는지. 그래서 응답이 없고 내가 인생에 해답이 없고 또 응답이 없으면은 내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해답도 없는데 내 말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것이 맞고 나는 이 속에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누리면서도 상관없어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다 끝났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도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이 의인을 찍었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형시키라고. 알고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자굴에 던지라고 도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보란 듯이 창문 딱 열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발하려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했다 그래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무너진 거 당연한 거죠. 그냥 사단이 교회 안에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크면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교회 다 팔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 교회가 막 너무나 막 크게 잘 지어주고 그러놓으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또 막 그 잘한 것인 줄 알고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다 엉터리고 망할 것인데 그 다 배워가지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그런 거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하면 된다, 뭐 할 수 있다. 뭐가 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이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믿고 확신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 돼야 된다. 이거 최고의 망대예요. 망대가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될 것이 없죠. 현장의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바리새 시대의 최대 사건,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의 최대의 사건. 무슨 사건이죠?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사건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차세대 지도자예요.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버렸다니까요. 개종해버린 거예요. 개종.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아닌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핍박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도자로. 이것이 바로 현장의 망대입니다. 현장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딱 붙이려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안 만들고 있는데 누구를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중직자들이 망대를 안 만들까요? 그리스도로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망대를 만들어야 될 그 필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망대 안 만들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해도 100살 살기 힘들고 더 이상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텐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산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무관심하고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토를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구지요? 갈렙의 다 20대 이상 되는 그 성인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광야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모세 원망했는데 그 앞에 나오잖아요. 모세 원망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나를 원망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원망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봐보세요. 갈렙 봐보세요. 갈렙.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니까 그리 하는 것이고. 갈렙 봐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랬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죠. 온전히 따랐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거기 광야 가면서, 야, 하나님 100% 역사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니까요. 24시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살 길이 없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24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구나.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먹고 그 노예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막 무시당하면서 발로 차면 걷어차고 그래도 욕하고 침 뱉고 그래도 다 맞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있을 때 잘 먹었다. 고기도 먹고 막 부추 뭣도 먹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육신이지, 완전 육신. 근데 광야에 나와서 100%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인도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거기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늘 불평하다가 여기서 봐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살려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벌은 받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된다고. 기적을 보여줘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악착같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훌륭하게 하고 그럴 거 있어요. 바울의 망대, 현장의 망대, 최고의 망대, 전도자는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현장의 망대, 현장에서 망대 세워서 빛을 비추고 사람 살려야 된다.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사시는 집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여인수 하라고 주셨습니까? 모텔 하라고 주셨습니까? 호텔 만들어서 호텔같이 살라고 주셨습니까? 내 집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하라고. 하수 망대 하라고. 바울의 망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의 망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는 선입견 가지고 지금 보는데 핍박자의 선입견 가지고 보는데 그거 아니고 이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막 혼자서 나름대로 막 기도하고 거기도 기도도 안 하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 사명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도부터 해서 응답부터 받아라. 응답부터. 사도행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그것부터 받아라.
응답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든 그 망대, 바울의 망대가 딱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바울이 망대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망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고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여기 쭉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과거 자랑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폐설물로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간다. 나는 뭐 로마 시민권 자랑도 많이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망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율법, 그것은 율법으로 살라고 율법 주신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깨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그 죄에서 너는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율법이나 가지고 뭐 따지고 이런 그 잣대 그런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기준 가지고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만들어라. 다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론에서 교회 회복입니다. 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불평했으니까 그 앞절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10절 전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죽어도 여러분들은 불신앙 안 해야 돼요. 불신앙 하다가 이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거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보고 말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예외겠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마약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마약 청정구역인데 아닙니다. 심각한 지금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뭐죠? 24시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혼자 있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어디 있어야만 꼭 차분하게 어디에 가야만 기도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전에 그래요. 산기도 가면 뭐 산기도 갖고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가야만 또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이해한 걸까요, 그게? 감옥에 갇혀도 기도가 되어지고, 노예로 끌려가도 기도가 되어지고, 풍랑 만나도 기도가 되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기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시 주님이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든 내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인이 안 되니까 각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고 이렇게 돼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인도 제대로 좀 못 시킬 뿐만 아니라 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교사가 예를 들어 랩런트 키울 때 해줘야 되는데 교사가 기도 안 하지. 야 누구야? 이번에 왜 결석했어? 뭐 바빴다고 무슨 일 있었다고? 알았어. 다음 주 교회 나와. 그거 교사입니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 올리고 그럼 그거 교사예요? 24시 일주일 내내 늘 랩런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시대라고 해서 안 만나도 돼요? 만나야 돼요.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나 주려고 하지만 영적인 문제 있으면 안 만나 주려고 하지만 만나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바쁘다네. 잘 됐네. 오늘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못 한다네. 잘 됐네. 못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락방 못 한다고 했으면 잘 됐네가 아니고 그 시간대 예를 들어서 다락방 혼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옛날에 잘 된 것이 아니고 옛날은 가짜들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들 모여하고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서. 진짜 같으면 떨어지겠습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우시대가 와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인도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15절로 16절 이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회복하라는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뜻을 돌이키는데 언제 돌이키는가?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는데 언제 돌이키시는가? 회개할 때. 그리고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언약 기도하라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언약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 죽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리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도중에 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문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 기도하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언약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불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임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어디에 임했어요? 성막에 임했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째, 성막 회복입니다. 성막 회복.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이 있는 곳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막에 임했어요.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곳입니다.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열린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막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성막이 임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 회복. 두 번째, 회막 회복. 여기에 모였을 때 7 능력이 임했는데 이것을 이제 회복하라는 거죠. 회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도 있고 등대도 있고 향로도 있고 떡상도 있고 물두멍, 뜰, 기름.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축복이 7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를, 이걸 가지고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매년 지킵니까? 새 절기를. 알고만 있어갖고 안 되고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니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여기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디 뭐 먹을 거 없어요. 완전 모래고 돌이고. 어디 가서 그 농사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구름도 없어요. 구름 하나도. 구름이라도 있어야 비가 오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 만나다 하면 항아리. 하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자 뽑자 그러고 그러니까. 지팡이 꽂아라 다들 했는데 아론이 꼽은 땅에 꼽은 그 지팡이에 무슨 뭐 뿌리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살았습니까? 나무 배 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싣고 다니고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거 있는 거죠. 언약궤 속에. 세 번째, 장막 회복이에요. 장막 회복. 예, 받은 은혜를 쉽게 말해서 집으로,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죠.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정식기도.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가져가서 치유기도. 받은 은혜를 직장으로 가져가서 집중기도.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정으로,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져가서 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죠. 이걸 보고 기도가 먼저 선행돼서 기도대로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못 깨달은 자들은 다 없앤다 그랬죠. 24절. 못 깨달은 자들은 다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다르게 24절에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는 후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지금 제대로 복음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네 번째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 회복해라. 이제 옮기고 막 이래 회막 장막 이런 거 이제 그 정착할 거니까 성전 회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 하는 자리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자리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정복하고 지금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교회당 회복이 아니고 교회 회복. 이것은 이제 언약 회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약 회복. 언약 회복. 교회가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을 놓치면. 근데 언약을 다 놓쳐요. 이번에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 뭐, 세례받은 거, 예를 들어서, 또 뭐, 안장했던 거, 돌아가신 다음에 안장했고, 죽으셨던 거고. 전부 다 교회당 만들어 놓고, 건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원래의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봐요. 여기가 예수님이 뭐 묻혔던 곳이다. 뭐 그런 데 하나 딱 남겨놓고 그것만 보고 오는 거죠.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제 장사꾼들 생겨가지고 뭐 그 선물 그런 거 팔고 이런 거.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궤 없어요. 진짜 언약궤. 근데 앞으로 언약궤 다 만들 겁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전부 다 막 제사 지낼 때 그 뭐 그릇 같은 거 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그런 거 전부 다 재현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근데 이제 우리 세계 교회 이제 교인들이 전부 다 성지 수련한다고 가는데 똑같아 수준이 보니까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옛날 거 그거 쳐다보면, 그거 보면, 그거 쓰다듬고 만져보고, 그러면 뭐 할 겁니까? 만져보고. 막, 각종 그 종교인들 와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없애버렸네. 언약궤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 어디에 놔야 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싸우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뭡니까 그 아랍 그 사람들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자기 것하고. 알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 예수 막 그 이단이다고 처형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관광 수입이 그렇게 올라가고 살아요. 20%인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지고 가는 발자취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결론으로 시급한 플랫폼입니다. 첫째, 파수꾼 망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파수꾼 망대가 돼야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죠. 여러분들은 파수 망대인데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파수 망대. 어두운 곳 찾는 파수 망대입니다. 어두운 곳을 찾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지대에 들어가서 살리고 사각지대 가서 살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든지 들어가면은 그곳이 전부 다 황금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자 찾는 파수망대입니다. 숨겨진 자 찾는 파수망대. 그래서 나그네, 버려진 자, 예비된 자. 이런 것들이 시급하죠. 두 번째, 플랫폼. 12사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망대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2사도. 오늘날 이제 교역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70인 제자는 전 지역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렘넌트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망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망대를 먼저 만들어라. 어떤 망대? 기도의 망대, 그 다음에 현장의 망대, 그 다음에 무슨 망대? 무슨 망대 만들어요? 제자의 망대. 제자의 망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고만.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보고 제자의 망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자. 그리스도의 약속이 응답으로 계속 온 자가 제자다. 누가 제자인가? 잘 안 해줘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제자다. 누가 제자입니까? 섭섭마귀와 친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친한 자. 여러분, 섭섭한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섭섭할 거 없어요. 왜 섭섭합니까? 아직도 섭섭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섭섭하고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거 왜 시험 들어요? 섭섭하거나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시험 들지. 뭐 안 맞을 거 그런 거 뭐 있어요? 주인공이 무슨 대통령 왕이 다 가진 사람이 삐치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시험 들었다. 사라졌다. 서운하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 말이. 거지들이나 하는 말이고 수준이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가장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무슨 시험 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누가 시험 들었든지.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오늘 기도하는 성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파수망대, 내가 파수망대일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파수망대 세워서 기업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 입으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 오게 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된 내 자신이 최고의 망대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당당히 서서 빛을 비출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